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펼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대 품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지난주와 본문 말씀이 동일하죠. 우리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한영혼 전도하기 우리 대림절 기간 우리 실천하기 원하는데요.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작정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가까이에서부터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친지들 나와 함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자들, 나의 지인들, 내가 사랑하는 자들, 그 대상들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그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냥 허락하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살피면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가 실천하는 그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도 무조건 숫자를 채우기 위한 그런 전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가 전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를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실천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한 사람 전도하기 실천합시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전도하기 실천합시다. 네, 한 사람은 전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박상현 형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아기들을 안아보면은 아기들이 반응을 하죠. 어떤 사람은 아기들이 그 품에서 참 잘 놉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품은 아기들을 앉자마자 막 아기들이 난리가 납니다. 막 울고불고 그죠? 그 품이 다 다른가 봐요. 아기들이 편안해하는 품이 있고 불편해하는 품이 분명히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은 앉기만 하면 아기가 소근소근 잠을 잘 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개는 아기들이 가장 편안해하는 품이 엄마 품이죠. 엄마 품을 아기들은 세상에서 제일 편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나이가 먹어도 이런 말을 하죠. 세상에서 가장 그립고 편안한 곳이 바로 어머니 품이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도 늘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 편안함, 따뜻함은 유일하기 때문에요. 가장 따뜻한 품, 그리고 영원한 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 품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죠. 누구나 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이 땅에서도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사후 세계죠. 그리고 또 누구나 앞으로 경험해야 될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후 세계에 관한 소재로 영화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영화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는 신과 함께인가요? 이제 명절 때도 이렇게 자주 틀어주고 그러던데, 그리고 올해 개봉한 영화 중에서 상당히 인기 있었던 영화가 닥터 스트레인지인가요? 닥터 스트레인지하고 그다음에 스파이더맨 같은 이런 영화들이 그 사후 세계에 대한 멀티버스, 평행 세계 이런 주제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사후 세계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죠.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알 수 없는데
관심은 있다 보니까 이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혼이 구천을 떠돈다. 혼을 잘 달래줘야 한다. 혼을 달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굿 같은 것이죠. 아마 굿하는 모습들을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냥 막연히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좋은 곳에 가셨을 거야. 라는 말을 하면서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이전에 한 매스컴에서 우리 스님계의 그 장경동이라 불리는 분이 계세요. 법륜 스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강의를 엄청나게 많이 다니신 분인데요. 저도 이분이 강의하는 영상을 직접 제가 직접 시청을 했습니다. 이 법륜 스님이 한 강의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스님,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엄마 어떻게 되었나요? 라고 이 법륜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법륜 스님이 아주 재미난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스님이 기독교식으로 대답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아니 저 양반은 스님이신데 어떻게 말씀하시는 게 목사 같냐? 제가 그걸 보면서요. 참 재밌으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었냐면 당신 어머님 좋은 곳에 가셨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당신 마음이 편할 것 아닙니까? 만약 엄마가 이상한 데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밤에 잠이 잘 오겠습니까? 그러니 믿으세요. 내가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모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스님도 모른다라는 거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그래서 마음이라도 편하게 가지라라는 것이 이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인 것입니다. 우리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공자이죠. 논어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공자에게 사후세계에 대해서 묻습니다. 스승님,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자 공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는 알지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자공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까? 라고 묻자 공자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만약에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면은 자식들은 늙고 병든 부모를 돌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내가 이야기를 한다면 상황은 골치 아파질 것이다. 부자들은 사후세계를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순장하려고 하고 금은 보화를 무덤에 묻을 것이다.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죽게 되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도 모른다라는 거죠.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사람들은 사후세계에 지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늘 궁금해하죠.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수많은 무속인들이 그렇죠. 사람들은 사후세계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단들까지도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사후세계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죠.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이 둘은 이 땅에서 한 곳에서 살다가 죽음 이후에는 전혀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음부의 품에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하나님의 품이죠. 천국의 품이고요. 반대로 음부의 품, 우리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음부의 품은 어떤 곳입니까? 사단의 품이요, 지옥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은 부자가 나사로를 보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을 보자
이 부자가 기가 막히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 집 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거지였는데 자기 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로 배를 채우며 살던 그 비천한 거지였는데 지금 자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곳에 이 거지 나사로가 있는 것을 보고는 부자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는 겁니다. 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의 품,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일까? 반대로 나는, 이 부자는 왜 음부의 품, 이 사단의 품에 있는 것일까?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 현실을 부자는 용납할 수도 없고 정말 이 상황이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미칠 지경인 겁니다. 부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제 거지 저거 내가 먹여 살렸는데 나 없었으면 쟤 굶어 죽었을 텐데 저 게으른 놈은 일도 하지 않고 맨날 구걸을 하면서 그저 평생 구걸만 하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반면에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었고 좋은 일도 하고 그동안 누구보다도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성실하다 자부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내게 주어진 것이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지금 용납할 수도 없는 겁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순서상 누가 먼저 죽었을까요? 22절을 보면 거지가 먼저 죽었죠. 그러면 거지 장례 누가 치러줬을까요? 당연히 그저 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거지였는데 이 부자가 이 집안에서 장례를 치러주지 않았겠습니까? 평생 일도 해본 적 없고 남을 도와준 적도 없고 죽는 순간까지 민폐를 끼친 거지. 내가 저 녀석 이름도 안다. 나사로. 근데 나사로라는 이 이름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기라도 했겠습니까? 거지의 이름을 알고 싶어 하기라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로, 왜 저 녀석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 부자는 너무나 억울하기만 합니다. 지금의 이 결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평생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왔는데 안 입고 안 쓰고 지독하게 열심히 일해서 부를 이루어 왔는데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에 있나? 그동안 나 때문에 덕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들을 많이 도와주었는데 선도 많이 행하고 구제도 하고 그러니 충분히 천국에 갈 만큼의 자격을 갖추었는데 그런 선을 열심히 쌓아왔는데 이게 뭐냐라는 것이죠. 내 죄가 뭐냐는 겁니다. 빨리 바꿔달라.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뭔가 지금 행정적인 착오가 있는 것이다. 저 녀석과 나 바뀐 거다. 여러분, 지금 부자의 심정이 충분히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부자의 입장에서는 이 결과가 너무나도 절망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을 수 있는가? 나사로에게 부자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상치 못한 결과가 주어진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희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둘의 결과가 왜 이런 결과가 주어졌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딱하고 억울합니다. 부자를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딱합니다. 정말 안쓰럽죠. 그런데 부자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거지가 저기에 있고 왜 자신은 여기에 있는가에 대한 그 원인을, 정확한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자색 옷, 고운 베옷. 그러니까 부자가 이 땅에서 살 때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색 옷, 고운 베옷은 아주 값비싼, 오늘날로 하면은
명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품을 두르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는데 그런데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호화스러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진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삶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을 한 것이죠. 차라리 고생을 정말 지긋지긋하게 한 사람들은 나중에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내일을 준비합니다. 내일은 내가 잘 살아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주어진 늘 많은 것들을 누린 사람은 당연시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도 누려왔고 오늘 또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당연히 나는 이런 생활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계속 이러한 나의 생활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죠. 그러면서 내세에 대한 기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나사로는 남에게 구걸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이름조차 기억되지 못할 만큼 그렇게 구차하고 병들고 무시당하는 아주 비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자신의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노력을 했고 그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록 현세에서는 누리지 못했지만 내세를 준비한 결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라는 것이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갈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 천국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입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왜 진리입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다니시지만 가끔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목사님,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를 존중은 해야 되죠. 그런데요, 그 존중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인격적인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구원관에 대한 존중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그 길을, 정확한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관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늘 언제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늘 언제나 혼란스럽고요. 그리고 많은 다른 어떤 말들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보에 보면 있습니다. 이 주의 암송선구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꼭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 말도 아니고 누구의 말도 아니고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는 것은 나사로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억수로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사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나사로는 분명히 이 땅에서 그의 비천한 삶 가운데서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비천한 사람이었지만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오늘 이렇게 너무나도 상반되는 두 사람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와 거지라는 이 두 명은 너무나도 상반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두 명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사로를 보여주시면서 누구든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자격이 없을 것 같다라고 여기는 가장 비천한 사람의 모델을 보여주시면서 비천한 거지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의 품에 하나님의 안길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반대로요, 세상에서 너희들이 부러워할 만한, 정말 모든 것을 가진,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부자, 참 가진 자의 넉넉한 여유도 보이고 저렇게만 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 저렇게만 구제하고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은 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의 품에 안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지옥의 품에 있다라는 것은 그가 세상 향락에 빠져서 예수님을 품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친 자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최고의 삶이라고 여깁니까? 다른컨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사는 사람을 최고의 삶이라고 여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하고 사십니까? 저도 보면은요, 이럴 때가 있어요. 뭐 하나 이제 살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하는 거 1단계 최저가 비교, 그리고 2단계 중고나라 검색, 3단계 당근, 당근에다가 검색을 해보고 키워드를 걸어 놓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걸어 놓으면은 누군가가 올리면 띵동 하고 알려주니까, 그러면 또 이제 다시 이제 연락을 해서 내고 안 되나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고민 안 하고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은 그냥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고민하지 않고 말이죠. 좀 더 싸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 하는 말로 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이런 생각들 다 하시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면 정말 가진 자는 당연하거니와 또 이런 마음을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나도 정말 저랬으면 좋겠어. 이런 가운데 놓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놓칠 수 있느냐? 굿뉴스, 복음의 소식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듣고도 놓친다라는 건 내가 듣지 않는다,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욕구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부자는 너무나도 게으르고 무기력해 보이는 비천한 거지를 무시했습니다. 구박했죠. 분명히 핍박을 했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마저 무시를 했기 때문에, 저버렸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나사로는 비록 구차한 삶을 살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의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결과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나의 내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내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게 된다면 나는 누구의 품에 안겨 있겠습니까? 나는 누구의 품에 안겨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대답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품입니까? 아니면 음부의 품입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나사로입니까? 나는 부자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자처럼 자세곧 호화스러움, 현실의 삶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사로처럼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 즐거움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다 먹은 아담과 하와, 특히 하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거, 그거 안 따먹었으면 될 텐데 왜 그거 따먹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병도 들고 아프고 고생하나. 그리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이 뼈 빠지게 고생해야 되나 하는 이런 수고를 감당해야 되나라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 가기만 하면은 하와 가만 안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세상의 것들을 보면은 하와도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좋아 보였겠습니까? 선악과. 안 그렇습니까? 정말 그만큼 보암직하고 탐스럽기 때문에 손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마 더 따먹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 세상은 우리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보암직스럽도 많고요. 먹음직스러운 것도 많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내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고모부가 돌아가셔가지고 경북 영천 다녀왔습니다. 가는데 4시간, 오는데 4시간, 8시간을 꼬박 운전하면서 다녀왔는데요. 그런데 이 고모부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셨어요. 저희 그 간증을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저희 집안이 원래 할머니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들어오고 거의 모든 우리 친지들이 거의 다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이제 이 고모부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아주 완고하신, 정말 완고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들 셋이 있는데 저희 사촌들이죠. 사촌 형님 중에서 이제 둘째 형님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 이모부를 전도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다고 해요. 그냥 뭐 한두 해가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애써 왔어요. 저는 이모부가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보통 분이 고모부, 네, 이모부 돌아가시면 안 되죠. 네, 멀쩡한 이모부 돌아가시면 안 되죠. 이 고모부가 정말 그 완고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요, 내려가서 얘기를 듣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고모부가 이분이 이제 꺾이신 게 병환이 드시면서부터 이제 꺾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가도 부르시게 되고
나 좀 교회 데려가 달라고 부탁까지 하셨다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 고모도 몸이 좀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교회가 또 멀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정기적으로 교회를 나가시지는 못하셨다고 해요. 그런데도 보면은 교회도 나가시고 찬송가를 부르셨다라는 건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죠? 찬송가 함부로 잘 부르기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셨다라는 거. 저는 정말 너무나 참 이 소식을 듣고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번쩍 든 또 마음이 있었어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구나. 포기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내 사랑하는 가족, 친지, 내 아끼는 내 주위 사람들, 안타깝게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아무런 느낌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건 내가 굳어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 영혼을 향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정상인 겁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함이 있어야 정상인 것이죠. 아무런 느낌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지 기간을 통해서 그 마음을 회복했으면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하고 그 누구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대표성을 지닌 사람이 또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도 누려보고 추구해보고 탐닉에 취해봤지만 결국 하나님을 놓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결론을 내리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말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참 애써왔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저마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감당해 왔습니까?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참 생각하면 진짜 생각하면 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처참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정말 표현이 좀 지나친지는 모르겠지만 처참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아파도 쉬지 못해요. 왜냐하면 쉬면 안 되니까요. 가족들이 살 수 없으니까요. 아파도 참고 일하고 참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을 내왔지만 혹시나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최선이라고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나보다 못하다 생각되는 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무시하거나 멸시한 적은 없습니까? 신앙을 가진 자들이 왜 저것밖에 못하는 걸까? 이런 회의적인 마음이나 생각을 품은 적은 없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이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성공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는 자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실패한 자의 모습입니다. 현세의 복은 이 목적을 이룬 자에게 주시는 보너스입니다. 결국 신앙의 목적은 천국이요 구원인 것입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기복주의라고 하죠. 기복주의를 말합니다. 기복주의는 말 그대로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이 모든 종교의 공통 중에 하나가 이 기복주의가 있습니다. 복을 구하는 것이죠. 교회 왜 다니세요라고 물으면은 많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복 받으려고요. 하나님 주시는 복 받으려고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복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 것이죠. 복을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데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나는 이런 기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충족이 되지 못했을 경우,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복신앙, 기복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기복신앙은 필요한데 기복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복신앙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 이 복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그저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되는 이러한 복을 구하는 기복주의가 아니라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부어주는 것이다 라는 이 신앙관을, 이 축복관을 갖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이 내게 온다라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축복을 받는 자가 바로 기복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복신앙의 참 의미를 놓쳐버리고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이 뺏기게 돼버리면은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 부자와 같이 참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유혹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가게 되면 정말 영적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보암직하고 먹은집스럽고 탐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 이 유혹 견뎌내기 힘듭니다.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자신 있다.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넘어집니다. 우리는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정말 안간힘을 써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구제를 많이 해도 정말 이름 나도 구제천사, 기부천사 이름이 나도요,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정답입니다.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세를 준비하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 우리는 그 기회를 부여받았죠.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기회를 잡지 못한 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기회라는 것은 계속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혹여나 우리 중에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유 뭐 또 기회가 있겠지, 또 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그런데요, 그것을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기회는 또다시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오늘 내가 나사로의 삶을 통해서 정말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성경에 말씀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피할 수도 물릴 수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의 품에 안겨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자처럼 말이죠.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 천국의 품에 안기는 자는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만을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비결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어떤 자에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구원의 이름, 그 이름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내가 품어야 될 자들, 내가 정말 돌봐야 될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품어주셔야 될 자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 아내, 가족들, 내 형제들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태신자라고 합니다. 대상자들을 품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최선의 사랑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겠습니까?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님의 품에 안겨드려야 합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아지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 막연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후회가 아닌 정말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우리 가정이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주님 품에 안겨서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우리 품고 기도합시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자녀,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그리고 또한 내 사랑하는 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